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성경 읽으시는데 무슨 경쟁하십니까? 이쪽 팀 다르고 저쪽 팀 다르고. 부산에 와서 참 좋습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걸을 데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죠. 동천이 있어요. 동천이 쫙 되어서 바다까지만 연결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녁에 동천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낮보다 밤 되면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거기다가 벌레들 꼬이죠.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참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천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동천이지만 정말 예전에는 똥천이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오랜 시간 동안에서 생활 화수가 들어가면서 그 바닥의 퇴적층들 모든 것들이 가라앉아서 그렇죠. 그리고 쑥 빠져버려야 되는데 빠져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다로 쑥 빠져버려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그것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비 한번 오고 아니면은 뭔가 한번 짝대기 가지고 한번 쑥 휘저으면은 또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았던 게 올라오는 거죠.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묵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쑥 해결돼 버리면 좋겠는데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들면은 또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정물이 또 쑥 올라옵니다. 냄새가 올라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죠.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건드는 순간 그 돌 한번 던지면 또 쑥 올라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로 인한 반란을 잠재우고 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왕이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왕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에 두 지파가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파입니다. 두 지파, 12지파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줬는 두 지파가 있지요. 한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아버지의 그 형제의 반열에 올라가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서 누가 나왔죠?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여서 이끌었던 그 아주 능력의 사람, 모세 이어서 특별한 지도자,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도 유다 지파도 대단합니다. 정탐꾼 사건, 12명이 정탐꾼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 10명이 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밥이다라고 할 때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한 사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갈렙입니다. 이 두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둘은 항상 으르렁거립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있고 이 북쪽 가장 큰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똘똘똘 뭉치고, 반대로 유다 지파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했다가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요.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것이 유다 지파지요. 자신의 가족이니까, 자신의 친척이니까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서 못마땅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와서 왜 우리를 또다시 배척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이스라엘 곧 북쪽 지파는 우리가 무려 10지파나 되는데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된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을 유다 지파는 환영을 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대 지파에서의 왕으로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었던 그 10개 지파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두고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통합왕국이 되었고 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돌 하나 던져주고 사건 일어나니까 해묵었던 감정들이 또 술술술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이거죠. 우리가 왕을 모시겠다고, 우리가 왕을 위하겠다고. 하지만 그 속을 내려다보면 왕을 위한 게 아니죠. 자신들이 우리가 왕과 더 가깝고 우리가 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 그 마음들, 그것이 큽니다. 이 편 저편으로 갈라지고 지역 감정 부추기고 어디 출신이냐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오늘 우리의 사태의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지요. 결국 이 둘의 큰 지파들 둘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바의 반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라지는 그 틈을 보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 선동합니다. 반역하게 합니다. 결국은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편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입니다. 해묵은 감정의 구조물을 건들기만 하면 술술술술 올라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니까요. 두 번째 또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구정물. 이번에는 아마사와 요압의 감정의 구정물입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자신을 다윗 입장에서는 물론 아들이지만 자신을 반역을 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시간을 줍니다. 말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마사가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점점 반란은 더 심해져 가고 이래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번에는 그 세바의 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비새라고 하는 바로 요압의 동생 일을 맡깁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새부터는 요압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압,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충성한 사람이고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다 해결해 준 사람이 요압입니다. 우리야 밧세바 사건 그때에도 다윗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비새, 요압이 아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대 장관으로 일을 맡기면서 너가 가서 일을 해라. 세바의 반란을 잠재워라. 그런데 앞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가 아닙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이 앞서 나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만납니다.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세바의 난을 지금 해결하러 나가야 되는데 요압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둘이 만나서 반가운 척 하면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것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반가운 척 하면서 턱을 잡고 끌어안는 척 하면서 떨어져 있는 칼을 주어서 배를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요압하고 아마사하고 둘 관계는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요압은요, 자기 라이벌을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자신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힘을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걸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래서 죽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내 아들 압살롬 만나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죠.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입니다. 아마사. 내가 가장 높은데 저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또 세워? 그랬을 때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왕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야망에, 나의 목적에 방해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최선이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사람들 보이는 곳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모른 척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는 하지 않지만 홍대 세교에 지금에 목회하고 있는 전병욱 목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일교회에 있었죠.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교회에서 성 문제 가장 많이 일어날 때에, 그 성적인 문제 제일 많이 일어날 때에 전병욱 목사님이 설교했던 가장 큰 내용이 바로 7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본인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성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껄끄러운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을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갑니다. 유다 지파냐, 이스라엘 지파냐,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을 위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죠. 아마사와 요압, 왕을 위한 것이냐? 왕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합니다. 왕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것이 마땅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신 것처럼 요압처럼 또다시 다른 부분들 가운데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오래된 그 감정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거죠. 마치 동천 같지요. 보통 때는 몰라요. 평안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고 돌 하나 던지면은 그 해묵은 감정들이 술술술술 또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주님 내가 왕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말은 하나님 위하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이 또 있죠. 왕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감정들이 있죠. 오래된 묵은 감정들, 동천 앞에서의 바다 쪽으로 싹 다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았던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악취와 냄새가 납니다. 나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한 일만 생기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로가 10년 된 것보다 30년 된 관로, 70년 된 관로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부분들, 감정의 쓰레기들을 훅 내버려 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오히려 역한 냄새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내가 왕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이 감정의 해묵은 감정들도 주님께서 다 가라앉혀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